크리스천은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말이 나온 뜻은 처음에 교회가 생겨졌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크라이스트를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무엇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섬김입니다. 섬김이 나타나야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이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도 섬김이 없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섬김의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일까요? 열심히 사람들이 기도를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뒷사람이 앞사람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기도원이 아닙니다. 여기는 2007년 슈퍼볼 우승을 한 팀인 인디애나폴리스 팀이 라커룸에서 서로를 붙잡고 축복기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 모습은 저 팀의 특별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시작 전에 저렇게 서로를 축복하며 경기를 시작했고, 또 중간 하프타임이 돼서 브레이크가 되면 그때 또 저렇게 기도했고, 그래서 경기를 이기든 혹은 경기를 지든 항상 저렇게 기도하던 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저 팀의 코치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토니 던지라는 코치인데, 이 코치가 참 독특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러셨어요. 나는 섬기기 위해서 코치를 한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키워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 경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경기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기적과 같이 2007년에 이 슈퍼볼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롤 모델, 따르고 싶은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자, 멘토 리더십을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serving이다, serving. 어떻게 섬기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섬기려는 삶입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기 위한 삶입니까? 오늘 교회 오실 때 섬김을 받으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섬기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참 많이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익숙하셨지만 이번에는 아주 특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아서 마지막으로 들어갈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로 그때는 6월절 때였는데요. 누가복음 22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 날이 왔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6월절을 맞춰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어떤 절기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10가지 재앙, 디제스터스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게 가장 강력했는데 그것은 그 집의 첫 번째 아들이 죽어서 넘어지는 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양 한 마리의 피를 자기 문 입구에다가 바른 집은 천사들이 칼을 들고 돌아다니다가 이 집은 양이 대신 죽었으니 패스. 그래서 나온 게 패스오버, 6월절입니다. 재앙이 건너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양, 자신이 유월절 양이라고 하셨고 이 유월절 양의 삶을 살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십자가 위에 박히셔서 자신의 삶을 유월절 양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섬김 중에 최고의 섬김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내어주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의 삶, 정말 자신의 삶을 내어놓음으로써 보여주셨던 그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1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성만찬이라고 해서 우리는 석 달에 한 번씩 이 성만찬을 떼고 있습니다. 이 성만찬의 원래 의미는 그냥 식사였습니다. 그냥 식사. 유대인들은 이렇게 밥 먹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밥에 국, 밥에 반찬 이렇게 먹지만 유대인들은 떡과 떡과 빵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였어요. 빵을 먹고 혹은 떡을 먹고 그리고 포도주를 들이키면 그것으로 식사가 다 끝나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별로 특별할 게 없는 식사였는데 주님께서는 이 식사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의 풍습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스승님은, 선생님은 가만히 있고 선생님은 가르치는 일만 하면 되고 제자들은 모든 일을 다 해야 됐습니다. 그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이 식사 자리가 준비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빵을 직접 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양에 맞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들어서 축복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귀찮은 일입니다. 그리고 당시 선생님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날 특별히 이 일을 하신 게 아니고 항상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의 집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식사할 때 식사 준비를 누가 하십니까? 네, 그분이 하시겠죠? 여러분, 식사할 때 이제 국이 나오고 밥이 나왔습니다. 밥을 담고 국을 담고 이 일을 누가 하죠? 예, 준비한 그분이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게 귀찮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꼭 제자들을 섬겨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섬김의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섬기셔야 돼요. 섬기셔야 돼요. 밖에서 예수님 시절에는 이 밖에 다 사막이고 모래밭이고 흙밭이었기 때문에 잠깐만 밖에 나가도 샌들 신고 나가면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다 오면 높은 사람을 낮은 사람이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예절이었습니다. 매너였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밖에서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발을 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보다 더 먼저 들어왔으니 네가 나보다 더 늦게 들어왔으니 가서 발을 씻어라.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더 사랑하시니 네가 씻어라. 이러고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발 이리 대라. 내가 씻어줄게. 아주 충격적인 일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씻어줄게.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사람이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잔을 들어 축복하시고 나눠주시고 나니 제자들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더 높으니? 예수님께서 나한테 더 큰 거 주셨느니? 그러면서 서로 높아지려고 다퉜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아멘. 한 번 섬긴 게 아니고 자신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밥상에 앉아있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가르치는 선생이고 더 높은 사람이지만 나는 섬기는 자리에 있는다. 여러분, 저 섬기는 사람
저 말의 원래 뜻을 잘 살펴보시면 이 말의 뜻은 웨이터입니다. 웨이터. 밥상에서 섬기는 종, 웨이터예요. 웨이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웨이터같이 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고서도 예수님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모습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을 어떻게 아셨냐면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 굽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예수님이구나 하면서 베드로가 물속으로 다이빙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멀리서 얼굴도 잘 구별되지 않는데 고기 굽는 모습 보면서 예수님인 줄 알았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저렇게 고기 굽고 우리 대접하셨던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 예수님은 섬기셨던 분이었습니다. 만약 섬김이 없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리는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금요기도회를 뜨겁게 마치고 나면 그룹이 나뉩니다. 밑에서 성가대 연습하는 그룹이 있고 또 일찍 돌아가셔야 되는 그룹이 있고 또 남아서 청소하시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청소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또 교회가 먼지가 쌓여 여러분들이 청소를 하고 가셔도 이 먼지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청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진공 청소기를 들고 이 성전을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계단을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이번 주에는 그 식탁이 이제 음식물 때가 묻으면 이게 미끈한 게 끈적끈적한 게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세미로 박박 닦자 그래서 수세미로 박박 닦았습니다. 근데 보통 저는 닦으면서 혼자는 못 닦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닦자고 꼭 얘기합니다. 보니까 저희 큰아들이 있더라고요. 얘들아 이리 와서 우리 같이 닦자. 목사님이 닦을 테니까 너희들은 휴지로 갖고 열심히 말려라. 그러자 제 아들이 와서 도와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큰아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 목사님이 왜 이런 일을 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누가 목사님은 이런 일 안 한다고 너한테 알려주더냐? 혹시 여러분들이 알려주셨습니까?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섬기셨고 제가 예수님의 본을 보여야 된다면 아마 그 아이가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왜 안 하던 걸 하세요? 라는 차원으로 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섬기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해요. 제가 이민교회 처음 와서 약간 문화 충격 같은 것을 받았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민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온갖 일을 다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조금 이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교회에 있을 때는 정말 온갖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일을 하지 않았어요. 뭐 쓰레기통을 비운다든지 교회 청소한다든지 교회 못 박을 때 있으면 망치 들고 다닌다든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이민교회 와 보니까 이민교회 목사님들은 다양한 걸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민교회 목사님들하고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망치 들고 다니셨을 뿐이고 예수님은 쓰레기통 비우셨을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섬기는 게 맞는데 남이 섬기는 걸 시키면 그건 아주 불쾌한 일이 됩니다. 내가 스스로 섬기면 아름다운 일이 됩니다. 똑같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밥을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밥을 하러 가다가 누가 밥 달라고 하면 갑자기 밥하기가 싫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 섬겨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인데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인데 지옥에 갔더니 지옥하고 천국이 별로 다를 게 없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큰 의미가 있어요. 지옥도 유황불 끓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지옥에 갔더니 사람들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이 숟가락하고 젓가락 길이가 사람 길이만큼 길더라는 거예요. 밥 숟가락이 사람 길이만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람 키만큼 큰 숟가락을 들고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지옥 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걸 떠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못 먹으니까 이걸 이렇게 위로 잡아가지고 위에서 떨어뜨려 먹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냥 다 지저분하고 제대로 먹지 못해서 삐쩍 말라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똑같이 그 숟가락 그 젓가락 갖고 밥을 먹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행복하더래요. 왜 행복했을까요? 서로 먹여주고 있더랍니다. 서로 먹여주고 있더라.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특별히 다른 곳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천국엔 특별한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천국엔 섬기는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김 연습 왜 하겠습니까? 이게 천국 가면 해야 되는 거니까요. 여기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가서 무척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모인 곳이 천국이 됩니다. 맞습니까? 아무리 좋은 땅에도 좋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 거기는 지옥이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베이 지역에서 가장 기후가 좋다라는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 줄 아십니까? 오클랜드하고 리치몬드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제일 살기 힘겹고 어려운 곳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후 좋고 땅 좋은데 사람들의 문제는 아닐까요? 섬김이 있어야 천국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섬겨야 될 곳이 어디일까요? 먼저 가정에서 섬기십시오. 교회에서 섬기십시오. 직장에서 섬기십시오. 학교에서 섬기십시오. 섬김으로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갖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범인 하나가 그 파출소, 경찰서 유치장에서 탈출을 했어요. 그런데 탈출한 게 기가 막힌 게 어디로 탈출했냐면 그 철창살 밑에 밥 주는 그 밥통 들어가는 배식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높이냐면 15cm래요. 이 정도 15cm. 15cm. 그런데 거기를 성인 남자가 탈출을 했어요. 어떻게 탈출했냐면 그 몸에다가 이렇게 미끈미끈하게 샴푸나 이런 걸 발랐다 그래요. 그래서 고양이 하는 거 있잖아요. 고양이가 어떻게 하죠? 일단 머리를 집어넣죠. 그래서 머리가 나가면 다 나가는 거예요. 이분이 일단 머리를 집어넣고 그리고 머리를 빼고 그 다음에 몸을 빼고 상당히 많이 빼야 돼요. 그래서 빼가지고 탈출을 했답니다. 경찰서에서 있었던 그 경찰들은 다 자고 있었대요. 아주 몰랐답니다. 끝내 나갔어요. 끝내 나가가지고 이분이 그 아파트 옥상에 숨어 있었답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숨어 있다가 배고파가지고 숨어 있다가 이게 남의 집에 훔치러 갔다가 끝내 걸려가지고 다시 붙잡혀 왔습니다. 근데 다시 붙잡혀 왔더니 그 배식구 창살을 11cm로 줄여놨답니다. 못 나가라고. 못 나갈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분이 왜 이랬을까요? 거기 있으면 밥 들어오는 거 먹으면서 살 수 있는데 왜 밖에 나가서 그렇게 생고생을 하면서 그 남의 집 지붕에 숨어 있었을까요? 당연합니다. 왜 당연하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였죠? 자유. 밥이 아니라 자유예요. 여러분, 개나 돼지나 소였으면 그 안에서 주는 밥 먹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거기다 집어넣어 놓고 밥 주면은 어떻게 합니까? 내보내달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사람한텐 자유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너무 잘 아셨어요.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자유. 사랑하면 자유를 줘요.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항상 상위에 있다. 아멘. 나와 함께 상위에 있습니다. 자, 제자 중에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것을 가룟 유다를 보고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배려가 깊으신 분이냐면 그래 바로 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중에 하나가 있다. 이 중에 하나가 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생각해서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생각해서 이 중에 하나가 있다. 충격적인 일이었고 제자들은 동요했습니다. 설마 나일까?
분명히 쟤일 거야. 저 사람일 거야. 서로 또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이든 안 다니시는 분이시든 이런 오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내가 팔려서 대제사장한테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항상 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오해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누군가 팔 것인데 그 팔 것에 가룟 유다가 팔았으니, 아니,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신 것 아니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 아니냐, 유다가 죄 지은 게 뭐가 있냐, 팔 사람이 판 것인데 왜 유다는 그런 목매달아서 자살해서 죽어버렸냐, 이런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해진 것이 따로 있습니다. 정해진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 다음 절인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유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판다고 했지만 그 정해진 게 유다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팔려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네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3년이랑 나와 같이 제자 생활을 한 유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해져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들어가는가, 내가 빠지는가, 이것은 내 자유입니다. 나 없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거기 내가 참여하느냐 마느냐, 이것은 내 자유입니다. 내 자유입니다. 여기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마구 바꾸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의 마음을 바꿀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아니요. 능력은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함부로 열어제치고 우리에게 다른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영역만은 여러분 마음대로입니다. 선한 마음을 먹으실 수도 있고 악한 마음을 먹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악한 마음 먹으면 그 마음을 누가 바꿀 수 있을까요? 나 말고는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내 마음의 문을 함부로 열어제치지 않습니다. 열어제칠 수 있었다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열어제쳐 버리셨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자유를 주는 게 맞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자신을 파는 것에 마음 아프셨던 예수님이었지만 그래도 유다한테, 그래, 너는 그래도 팔 자유가 있다. 너는 그래도 팔 자유가 있다. 이거 먹고 힘내서 가서 나 팔아라. 사랑하면 자유를 줍니다. 그게 맞습니다. 제가 나온 대학교는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미션 스쿨이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기대가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간표 중에 예배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가야 됐고 안 가면 졸업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뭐 특별히 가서 하는 일은 없었지만 가서 앉아서 예배는 꼭 드려야 됐고, 예배 들어가면 전체 예배 출석표가 있어서 그 예배 출석을 체크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첫 예배에 들어가서 기가 막히게 놀랐습니다. 정말 유명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수백 명의 학생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수백 명 중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저를 제외한 몇 명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옆에 앉아있는 여학생은 자고 있었고 그 옆에 앉아있는 남학생은 레포트 쓰고 있었고 그 앞에 앉아있는 남학생은 신문 보고 있었습니다. 예비군 훈련보다 더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릴까요? 거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5%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아니, 미션 스쿨인데 어떻게 배운 학생이고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하시는데 그 앞에서 신문을 펴놓고 봅니까? 왜 그럴까요?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발로 들어왔으면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자기 발이 아니라 강제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십니다. 교회 나올 자유, 안 나올 자유. 그런데 사람이 그 자유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자유를 주세요. 그 자유를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우리의 마음의 문 제쳐 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 얘기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다가 안 팔았겠죠. 아마 다른 사람이 팔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 말고도 예수님 팔고 싶었던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었으니까요. 만약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목매달아 죽지 않고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평생 이 빚을 갚고 살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유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팔았던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보다 더 훌륭한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 자유를 갖고 엉뚱한 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유다는 그 자유를 갖고 예수님을 파는데, 자기 목을 매다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 자유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섬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복 받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닮아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저는 장교로 갔습니다. 장교로 갔는데 저한테 특기라고 주었는데 그 특기가 바로 헌병 특기였습니다. 헌병대 소대장으로 보직을 받아서 자대 배치를 받아서 갔습니다. 갔더니 아주 키 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제일 작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당번병 하나를 붙여주었습니다. 저의 몸종 같은 부하였습니다. 매일매일 출근하면 제 군화 가져가서 군화 닦아주고 배식 시간 되면 밥 타오고 저의 온갖 심부름을 하는 그런 친구를 하나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러려고 군대 간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만났으면 청년부 선배, 후배 할 친구들인데 제가 장교로 갔다고 해서 그런 대접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고참을 불러서 나는 그런 게 싫으니 나는 당번병 필요 없으니 당번병은 자기 일 하게 해라 라고 하면서 내 군화는 내가 닦을 테니 너희들도 자기 군화는 자기가 닦아라. 그전에는 무슨 구두방도 아닌데 제일 쫄병이 군화를 몇십 개를 갖다가 닦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지 마라. 자기 군화 자기가 닦아라. 그리고 그 친구들을 될 수 있으면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추운 겨울날 되면 초서 근무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따뜻한 커피 타주고 배달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씩 부하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소대장은 참 다르구나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가 딱 한 명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한 번은 교회 갈 사람 밖으로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작은 차 한 대를 몰고 다녔는데 그 앞에 그 커다란 헌병들 11명이 예배당 가겠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꾸역꾸역 실어 넣어보니 거기에 7명까지는 들어가더라고요. 2번 왕복하며 교회를 데리고 갔습니다. 제대를 앞두고 취직하기 위해서 서울로 면접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군화를 신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신사화, 구두를 신고 가려고 이제 구두를 닦고 있으니까 제일 고참인 병장 둘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소대장님 서울에 면접 보러 가시는데 이제 이렇게 가시면은 언제 다시 만날지도 모르는데 저희들이 소대장님 구두 닦아드리겠습니다. 꼭 한 번만 닦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탁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서 닦아다오. 대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초코파이를 준비하마. 그러면서 초코파이를 사러 PX로 열심히 차 몰고 갔습니다. 1시간쯤 뒤에 이 친구들이 구두를 닦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두 구두를 보는 순간 저는 웃음과 함께 눈물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둘이 구두를 닦아 왔는데 둘이 따로 한 짝씩을 닦은 거예요. 그런데 구두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짝짝이가 됐어요. 분명히 1시간 전에 멀쩡한 구두를 줬는데 알고 보니 한 친구는 물로 광을 냈고 한 친구는 불로 광을 냈다고 했습니다. 구두를 짝짝이로 만들어 왔어요. 고맙다라고 받아가지고 초코파이 내주고 그리고 그 신발을 신고 면접을 갔습니다. 면접을 갔더니 면접관이 제 얼굴은 안 보고 신발만 보더라고요. 어느 구두집에서 닦았냐고. 참고로 합격은 했습니다. 구두 때문에 합격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서울로 차를 운전하면서 오고 또 다시 부대로 내려가는데 그 구두를 신고 가는데 참 가슴이 뿌듯하더라고요. 뿌듯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섬긴 게 뿌듯했고 제가 그래도 그 친구들을 섬기려고 애썼던 게 참 뿌듯했고 참 감사했었습니다. 여러분, 시키면 지옥이고 섬기면 천국입니다. 맞습니까? 식사 당번이 돌아와서 억지로 하게 되면 지옥. 야, 드디어 식사 당번이 왔구나. 아싸 하면서 섬기면 천국. 맞습니까? 또 이번 주에 설거지 돌아왔어. 에이, 내가 도대체 교회에 설거지하러 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지옥. 드디어 섬길 기회가 왔구나. 한번 열심히 닦아보세요 하면 천국. 맞습니까? 여러분, 이건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겐 섬길 자유 있고 버틸 자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면 천국 된다고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